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을 통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부활절 아침에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교인들이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찾아온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두 여동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착점은 무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덤을 비켜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은 우리의 몸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되어져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만은 확실히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틀림없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이것들은 내 손에서 떠나갈 것들 뿐입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영원히 나의 것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이것만은 확실히 나의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은 우리 속에 이미 내포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고 싶지만이 아니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종착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확정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은 이들도 시간의 차이뿐이었지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서 장례 예배를 치를 때 그 예배를 집례했던 목사님께서 제가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분이 예배를 봐야 되는 그런 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그분이 다음에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죽음은 흐르고 흐르는 거구나.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면서도 변화가 있는 것이 역사인데 죽음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고 지구 역사상 아담 이후로 계속 그렇게 왔을 뿐입니다. 세상의 영웅혹을 또 미인들도 죽음 앞에서 다 비켜가지 못하고 다 상키움을 당했습니다. 영웅혹을이라고 미인이라고 죽음이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부름을 싼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한 시대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명성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인생의 화려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종착지는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실체요. 이것이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헛사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잠깐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장례를 치른대요. 여러분. 잠깐 나타나서 권력을 가지고 위정자처럼 행세를 했는데 그분이 장례식을 치른대요. 너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안개니다.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참 자화상을 보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다 헛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놓을 거, 내 것 아는 거, 그것 붙들고 살다가 자기 실체를 잊어버리고 영원한 무덤 속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슬픔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20절로 21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치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러 가셨을 때 속히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의 말이 함축된 말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평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바로 오셔서 치유해주지 않고 계셨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장례를 치른 뒤에야 오셨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섞인 말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즉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참으로 크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나흘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 살리려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보인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말이죠. 자, 39절을 일단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한 고백은 단지 나사로의 오빠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표출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지 진짜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믿음대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지 않고 23절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래야죠. 네 믿음대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로 여기고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은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세상 끝날에 믿는 자들의 부활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절로부터 지금 4절까지 쭉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런 의미를 넣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즉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자, 그 앞에 있는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26장 997쪽입니다. 997쪽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즉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 속에 즉 땅 속에 누운 자들아 너희 깨어 노래하라. 너희 깨어서 일어나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여기서 빛났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생기를 머무는 이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이슬은 생기를 머금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주의 이슬은 생기를 머문 이슬 같아서 그 생명의 이슬로 말미암아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는다는 것을 부활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글 속에 누운 자들아 너희 깨어 일어나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르다도 그 신앙은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신앙과는 확연하게 다른 믿음입니다. 단지 부활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그는 몰랐을 뿐이었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은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는 이 마르다의 이 믿음 결코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서 마지막 날은 이제 확고하게 어떤 날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약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이 재림의 날,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내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확신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접해보면서요, 참 놀라운 일 가중에 하나가 참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지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신앙을 갖고 있을까 저는 회의가 확 들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그들과 하면서 두 교회에서 공히 제가 그거를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거의 놀라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안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자라왔는데 교회의 최고의 중직자라고 되는 사람이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권사님도 계셨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계셨고 장립 집사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 속을 다 들어간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정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함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8절까지 15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이라고 붙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뭐하다는 겁니까? 확실하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경을 전혀 보지도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두 번이나 지금 그렇게 성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느냐? 이게 역사적인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은 믿는 자의 부활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즉 성도들도 희망이 없고 망하여졌느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헛됩니다, 여러분.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 우리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킵니까? 단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므로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우리의 부활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 소망을 소망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즉 그의 헤아릴 길 없는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점도 믿지 않는 자 똑같이 무덤입니다. 죽음이 우리 종착점인데, 죽음이 종착점인 인간에게 무슨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졌던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었던 그게 무슨 소망이 되어집니까? 내 인생의 마침은, 내 자녀들의 마침은 죽음인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자화상인 이 죽음을 보지 않으면 이 부활을 붙들고 싶은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알 때 이 본질인 이것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누구라고 계시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 말을 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못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감히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부활도 아니요 생명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선포를 하셨다면 이분은 진짜 부활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든지 아니면 그분은 거짓말장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우리에겐 선택이 없습니다. 똑같이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택하면 안 됩니다. 어느 성인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고백입니까? 절대적인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디처럼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은 인류 역사에 가장 끔찍한 거짓말을 하신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지. 조금 좋은 사상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분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하시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믿고 따라가는데 정말 그분의 말이 엉터리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거짓말장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즘 만하게 좀 괜찮은 분이다. 사상이 좀 괜찮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오신 빛이요 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빛을 보게 하는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502여의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친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지요, 여러분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이야기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거든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이,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 것이 확실했는데 그는 죽어서 누워있는 자가 아니고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죽어있던 몸까지도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여기서 죽어도 할 때는 죽은 후에라는 의미보다는 죽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죽을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주님 죽음이 종착진 인생이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가는 길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은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지긋하고요,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무덤을, 자리를 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리인 줄 알고, 마지막 가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사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은 무덤이요, 죽음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부활의 길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그분의 말이 엉터리라면, 이것이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사상이 좋아서 그 사상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상을 간디는 누구보다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그거 외쳤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생명에 이제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생명은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비칠 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명이 죽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근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살아서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아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그 아들을 내가 믿는 자는 내 속에 임한 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2절로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 그 아들을 모신 자들은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즉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 1초라도 생명이 내 속에 거두어진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어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보다 인생의 종착점인 무덤 앞에서 뜰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부활과 생명을 얻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좋은 사상을 믿어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14절로 15절에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즉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 말이죠.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즉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어떻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영원한 생명되는 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하고요, 이것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이 생명을 싸구려로 취급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마지막에는 정말 땅을 치는 후회가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이 신앙을 안다라면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이 보화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다라면은 이 가치를 홀대하는 삶이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는데, 그만큼 목숨이 소중한데 이 목숨마저도 7, 80이면 끝나버리는데 우리에게 7, 80이 아닌 영원한 알파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실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건장하게 살아가니까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운데서 가장 큰 착각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는 꼭 늙어서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젊을 때 열심히 세상 재미 살고 이제 늙어질 때 믿음 딱 준비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시기바늘을 내가 돌릴 수 있나요? 인생의 시기바늘은 내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감은 다 익어서 홍시 됐어야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덜 익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내 속에 언제 어떻게 생명을 삼킬 만지 자랄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어찌 우리가 한치 앞을 내 인생의 마지막 타임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소중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모든 걸 알고 마지막 내 죽을 타임을, 그때를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때를 모른다라면 오늘 마지막 타임 같이 생명을 껴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신앙이 결국 우리를 마지막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는 신앙이 되어질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그제서야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어서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세상 마지막 그때가 되면 다시 산다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체가 죽어 땅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육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헤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헤븐은 죄가 없는 몸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몸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살고 있죠. 때가 되어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죽었던 그 몸이 이제는 죄가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는 신령한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온전한 인격체로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때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부활이 잘못되었다. 부활의 신앙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니라.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누리는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죽음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가 믿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정말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이 맞을지 오늘 한번 퀘션 마크를 찍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슨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네로의 핍박 앞에서도 그 콜로세움 궁전 안에서 그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를 믿었었던 것은 뭡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의 삶의 육체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왜 그리 차이가 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를 그냥 내 일상의 삶에 축복의 조건을 붙드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조금이라도 잃으면은 그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우리 속에 누렸기 때문에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싸구려 신앙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것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요, 모든 이 복음서를 보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 고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1장은 제가 부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결론은 31절입니다. 31절,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즉 이것들을 기록함. 이것들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가지 표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 고백은 곧 뭡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속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건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 표적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나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하고 했는데, 실상 이 고백을 하고서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한 것이 아님을 좀 뒤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있게 고백했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까? 바요는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 속에 이 고백은요,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입에 발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누려지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도 마르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요,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던 마르다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자였고요.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리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주님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여러분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가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동생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하고 별반 달바가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있죠. 33절로 3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것은 뒤에 20장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면은 이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2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그를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동산지기로 여기던 천사에게 그를 어디 두었는지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나사로의 이 죽으심의 사건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이 사건은 곧 일어날 자기 자신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비통하게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권세도 그가 가졌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힘 한번 써볼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다 상킴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며 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 백성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죽자 사자 돈 모으는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을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들? 무덤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더 큰 무덤을 갖게 해줄지는 모르겠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사이즈를 넓히는 무덤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죽음 문제를 한 푼이나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였죠. 죄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통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 앞에 이제 마지막 이 우는 이들을 위해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과 같은 이런 비통함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도 향해 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혈육에 대해 이런 비통함이 있습니까? 살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고, 진성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식들 향해서 그렇게, 내 형제들 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비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통함 때문에 내 혈육을 품고 좀 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속에 구원에 애틋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구원에 애틋함이 있다면 내 속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향해서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저 인생은 저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38절로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기간은 죽음의 종결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돌을 굴려 놓아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마르다는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주인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무덤을 향해서, 죽은 자가 갇혀 있는 무덤을 향해서 무덤을 열으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죽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르다는 자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한 죽음의 사건을 잠의 사건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고 잠으로 오는 순간 생명이 죽음을 삼키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35절로 39절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을 병에 들어서 유독했을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 회당장이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벌써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다. 자기 때문에 내가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 죽으면서 외친 말씀이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잠들었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도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니?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잠들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죽었다라고 통곡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성도의 눈에는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그것이 비통할 정도로 비극으로 와닿아서 슬픔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는 거 보고 비통하면서 우는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는 겁니다. 아멘. 잠은 언젠간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하늘나라의 언어로는 잠듦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잠들었다. 잠듦이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돌을 옮겨 놓아라.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우리 인생 속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간섭해 주지 못할까요? 문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4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내 말을 못하면 믿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궁극적으로 이 부활의 이 영광, 이 부활의 이 축복, 부활의 이 생명 누가 누리는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 믿으면 보리라고 하는데 보이면 믿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안 보여서 못 믿겠대요. 안 보여줬어, 안 일어났어 못 믿겠대요. 죽었다 깨도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 성경의 원리는 믿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져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요.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41절로 42절로 보십시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보는 그들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을 갖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어떻게 예수님께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무덤에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야 나오라 안 했습니다. 나사로로 불렀습니다. 산자로 불러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다 기억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요, 죽음을 무너뜨리는 지금 외침입니다. 죽음아 비켜서라 이겁니다. 네가 이길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망은 네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생명아 나오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에 외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 속에 이 생명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이 무덤을 뚫고 나오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원한 것 같이 여러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서,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복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즉 죽음의 권세를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만이 죽음에 갇힌 자들을 열고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열어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있다라면 무덤도 죽음도 우리에겐 더 이상 비통하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는 죽음보다 더 비통한 것은 이런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현장 속에 들어왔어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비통함이 있을까요? 그보다 애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44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자가, 즉 죽어 있는 자가, 이 말입니다. 죽어 있는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 있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죽음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는 이 모습. 그런데
나온 다음에 어떻게 나왔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걸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 풀어서 당신은 부활하실 때 다 풀고 나오셨습니다. 왜 나사로는 그냥 나오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죽었음을 지금 선포해 주는 겁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란가? 너희가 풀어서 살아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도 기절해서 죽었다. 그래서 훔쳐갔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올 때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다 천으로 똥을 감겨가 있는, 호흡할 수도 없을 만큼 죽었지 않았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나왔다라고요. 죽은 자. 산 자가 있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에 나오라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망은 그가 삼켰던 나사로를 토해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동일하게 나사로가 부활한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때 외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생명을 누르고 엇박지르고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을 뚫고 사망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 손을 잡고 이랬을 때 달리다고의 뜻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 소년이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도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도 다 마지막 부활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실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외칩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자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1차적으로 보여준 것이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하여 다음에 부활할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각각 차례대로 부활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17년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신 이 물음 앞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의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